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 278쪽쯤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1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큰 평안을 누리시고 또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 평안하십시오. 네, 이번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1월 잘 마무리하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권면할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됩시다. 중국 유학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시대의 현인이었고 지금까지도 자주 회자가 되는 공자는 자신의 책 효경에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신체와 털억, 그러니까 머리털이나 몸에 난 털 따위들과 살갗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공자는 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을 통해서 효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몸에 하찮아 보이는 것 하나일지라도 소중히 여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KBS 1TV, 보통 채널 9번이죠. 거기에서는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몇 개의 다큐멘터리가 9시 뉴스를 마치면 항상 방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와 명의라는 다큐멘터리는 우리 신체와 건강 그리고 질병 등에 관한 내용들을 리포트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종종 이 다큐멘터리를 유익하게 시청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즐겨보고 저희 부모님들께서도 즐겨보시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 신체는 내부와 그리고 외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 특히 우선 외부는 예를 들어 팔이라고 하면 팔꿈치, 손목, 손, 그리고 손바닥, 손등, 손가락, 손톱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눈이라고 한다면 눈, 속눈썹, 눈꺼풀, 안구, 각막 등등으로 해서 각기 세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체의 내부는 장기라고 통칭하면서도 오장육부로 나누어 분류하기도 하고, 또 소화기, 호흡기, 내분비, 순환기 등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내외부의 신체와 장기는 제각각의 기능을 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유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입을 통해 이렇게 물을 마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를 입을 통해서 한다면 입 안에는 침샘에서 침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분해 요소를 배출하고, 그리고 식도를 통해 넘어간 물이나 음식물들은 위를 거쳐서 신장으로 또는 대장, 소장, 그리고 요도를 거쳐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또 나름의 필요 영양소로 변환이 되어서 신체 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사용됩니다. 우리 눈꺼풀에 속눈썹이 없다거나 또 코 속에 코털이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먼지나 그리고 바이러스 등을 1차적으로 거르지 못해서 먼지로 인해 눈물이 자주 맺히고 또 재채기가 빈번할 것이며, 동시에 눈병이나 감기 등의 바이러스 질환에 쉽게 노출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신체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또 하찮게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신체는 상호 매우 유기적이고 아주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하찮은 것 같지만, 또한 평상시에는 그 존재감이 드러나거나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름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고, 또 매우 쓸모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책인 고린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당시 매우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었고, 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교류하고 또 체류 또는 거주하던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지역 기반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고, 또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구성원들 간에는 살아온 환경에 따른 삶의 방식이나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고, 또 각각의 개성은 나름 뚜렷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내 구성원들이 하나로 엮이고 뭉치는 것이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것저것의 내외적인 요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다
라는 생각에 많이 마음이 답답했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도 목사로서 느끼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뜻과 그리고 목적, 목표를 가진 개개인이 모인 집단을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우리는 부르고 정의합니다. 교회가 건물, 건축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즉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뜻과 목적, 목표를 어떤 것을 향해 세워져 가고 또 그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세 번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다시 세 번역으로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슨 뜻과 목적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며 세워져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까? 제각각의 지체들은 교회라는 하나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각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야 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자의 개성과 이런저런 환경 및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그저 제각각이었을 뿐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의 작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 도입부 부분에서 예로 들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신체에 대한 특징적인 사항을 예로 들며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여럿이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작고 약하지만 소중하지 않고 또 필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으며 만약 부족하거나 나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함과 나약함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합력해야 함을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기사가 기록된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창세기 2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의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셨고 하나의 흑암이 빛과 어둠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차츰 물과 궁창, 즉 하늘로 나누시고 그 안에서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생물들을 하나둘씩 종류별로 창조하셨고 그러면서 창조 세계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처음에는 아담을 그 다음에는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이후부터는 가인과 아벨, 셋 등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람이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에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창조물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 창조물들은 서로 상호 필요 보완적인 존재들로서 함께 공존하며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많은 창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창조 세계라는 하나의 범주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기사와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냐, 아니면 받지 못했냐, 사도냐, 선지자냐, 교사냐 등등등의 문제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로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비난하고 깔보며 또 공격하기에 바빴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지적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한 성령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례를 받았고 나름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에 방금 받은 은혜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십상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났고 세상과 늘 뒤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뒷전이거나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늘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 제자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고 또 충만히 역사하셨음을 수차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셨고 그 자리에 기적과 은혜의 사건들이 수없이 경험되었음을 복음서들은 끊임없이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음을 늘 기록하고 있고 우리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육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의 눈과 그리고 귀가 열리고 하늘의 지혜를 통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굳건했던 믿음이 흔들리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늘 기도해라 라고 당부와 권면을 했겠습니까? 기도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나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늘 기도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님들, 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충만히 역사하심이 경험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지금 직분이 뭐냐, 섬김의 역할이 뭐냐, 받은 은사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여러 지체지만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며 권면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일컬어지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 유명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선포하며 사랑장을 마무리합니다. 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이번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이것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싸움을 걸지 말고 서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풍성히 맺고 그리고 그 첫 열매인 가장 크고 중요한 열매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세계에서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바라시며 주신 당신의 뜻이자 법입니다. 이것을 10가지로 간단히 축약한 것이 곧 10가지의 계명,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2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를 비롯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이지만 하나이지 않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케 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가득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는 것뿐이며,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사랑이 가득한 내 인생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청종하고 늘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사랑이 차고 넘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청주제일교회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맡겨진 역할과 본분은 하나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본분 능히 잘 감당케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를 풍성히 결실 맺고 또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분쟁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합되게 하고 섬기고 또 친교하는 귀하고 복된 사랑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 사랑의 삶,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삶, 또 주의 복음,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